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6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빌라도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 이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인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신문한 결과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찍질형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반역죄, 반란죄를 범한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소극적으로 유대인이 알아서 처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유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로서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도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더욱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조급해진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의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악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하니 자신에게 솔직하게 지금 말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그러한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결국 유대의 지도자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총독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로마 제국과 총독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모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권위를 결코 예수님은 지금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도 로마 13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속한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는 타협하거나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세속 정부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법정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총독이 주관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또 인정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처럼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권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했듯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그가 속한 나라와 정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일가지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